네. 2026년 1월에 기윤실이라는 곳에서 전국 만 19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 질문이 한국교회를 종합적으로 볼 때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여기에 응답이 19%만 신뢰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5.4%였다고 합니다. 신뢰와 불신의 격차가 56.4%로 2020년에 31%, 2023년에 52%였던 것과 비교하면 구조적인 불신이 빠르게 고착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 신뢰 회복을 위해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공공의 이익보다 교회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라는 것과 타 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 불투명한 재정 운영 등이 손꼽혔습니다.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활동으로는 윤리와 도덕의 실천 강화가 58.6%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조사를 보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교회는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로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자신을 희생하여 생명을 전파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교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밟는 곳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더 이상 낮은 곳으로 향하지 않고 세상의 높은 곳을 점하는 기득교가 된 것이 아닌지 세상이 교회를 향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조사를 종합적으로 보고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주저앉은 것 같은 모습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를 처음 받아 읽었던 1세기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의 사회 질서 안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경제적 불이익과 사회적 나돌림, 때로는 직접적인 박해를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해결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되었던 것이죠. 세상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데 참여하고 우상의 잔치에 나아가고 기독교임을 드러내지 않으면 세상에서 갈등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현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이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세상에서 어떤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됨을 버리고 세상을 닮아 버렸는데 교회는 그것이 마치 교회로서 사는 모습으로 착각하고 있는 게 현대 교회의 문제가 아닐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베드로 사도가 외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정착한 정착민이 아닙니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여행자가 여행지에 주저앉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려는 목적지보다 지금 있는 곳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이라는 영광스러운 목적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그 구원이라는 목적지로 가는 길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소망을 품은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까?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처음 사용된 것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유월절이라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유월절 그 전날 밤 애굽을 떠날 그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냐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 편하게 먹는 게 아니라 띠를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들고 그 상태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애굽에 두고 갈 어떤 집, 어떤 안정감, 이런 것들 거기에 질척거리지 말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근신하여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근신하여는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중독되지 말고 세상의 종로를 타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라라는 말입니다. 이 두 표현을 합치면 구원의 소망을 가진 너희들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열렬히 소망하라. 그 말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소망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방향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향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방향이 어긋나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14절이 말하는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욕, 이 방향입니까? 아니면 15절에 말하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의 방향입니까? 14절의 방향이 맞습니까? 15절의 방향이 맞습니까? 당연히 15절이죠. 14절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들은 욕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15절은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베드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나그네인데 어디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따르던 세상 사욕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삼위 하나님을 따라 그분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닮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레위기 말씀으로 도장을 쾅 찍어버리죠. 레위기 말씀 어떻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일까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얼굴만 닮은 것이 아니라 숟가락을 잡는 방식, 물 마시는 모습, 말하는 습관까지 닮았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저도 저의 둘째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말하는 게, 우리 둘째가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났는데 말을 하면 경상도 말을 계속해요. 사투를 계속 써요.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예,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 여러분, 왜일까요? 매일 보고 또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닮는 것의 첫 번째는요, 매일 보고, 매일 알고, 계속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모습은 생각보다 선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할지는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지요. 어떤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를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살면 혹시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살펴볼 것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놀랍게도 두려움을 없애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하죠.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워하라. 그런데 어떻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 황제보다, 돈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너무 심각하게 보고 너무 세상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18절, 19절. 우리 중요한 구절이니까 18절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해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케 된 사람들이 세상을 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자유케 된 우리의 그 자유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20절에 보십시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그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작정해 놓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작정해 놓으신 것을 지금도 실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21절을 보면요, 혹여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다가 받는 불이익이나 그리고 세상에서 오는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를 되살린 것처럼 우리도 되살리겠다, 우리에게 갚아주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것을 그냥 말로만, 이론으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직접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세상이 두려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서 자신의 믿음을 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그 일이 지나고 얼마나 큰
절망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복수하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살리려고 찾아온 것이죠. 물고기를 구워주면서 다시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3번을 물어보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처럼 3번을 물어보시며 그를 다시 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실패는 완전한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실패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계는 독생자 그리스도의 피로 보증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이 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21절 마지막에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세 번째로 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삶을 살아갈 힘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구절의 핵심 명령은 뭡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22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22절의 구조를 보시면요, 먼저 뭐부터 옵니까? 진리를 순종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짓 없는 사랑이 나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거룩함이 진정한 사랑, 그 거룩함이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한 세상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너희는 윤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냐? 그리고 왜 너희는 일관성이 없느냐? 말로는 사랑을 외치면서 행동은 다른 것이냐? 여러분, 보통 이것이 불신의 핵심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런 일관성은 우리의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순종을 통해 내 내면이 변화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인 것이죠. 말씀으로 거룩해진 공동체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서 신뢰받는 길은 PR이나 전략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공동체로 돌아갈 때 바로 거기서부터 신뢰가 회복되는 것이죠. 23절은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썩지 않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여러분, 세상은 썩고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의 본질은 세상과 다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말씀의 일관성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사야 40장 6절과 8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지냐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포로가 된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에 무릎을 꿇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했습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갑니다.
사람들 머리에는 다 끝났다, 아무것도 남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계속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말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요, 교회 선생님들이 야, 그래도 지금은 주일학교도 있고 지금은 이렇게 찬양도 하고 지금은 교회에 사람들이 있지만 너희가, 제가 어릴 때입니다, 너희가 교회를 다닐 때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 닮아갈 거야. 그때 유럽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남지 않았다. 교회가 뭐 이렇게 다른 종교에게 팔린다. 뭐 교회가 술집이 되어 갈 거다. 이런 예측들이 막 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암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가 예배드리는 환경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지역의 교회가 몇 개가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겁이 나서 이렇게 교회가 빛이 많아도 이렇게 술집에 팔거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못해요. 겁이 나서 욕을 먹을까봐. 근데 점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급변하고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정착할 생각 말고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에게 주어진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정착한 정착민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영광스러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우리에게는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목적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설문 결과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질문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당신들은 정말 당신이 믿는 분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교회가 기독교인지 아니면 기득교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답은 설명이 아닌 삶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순종하는 공동체, 거룩함에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사랑, 그것이 다시 우리가 믿는 분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그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붙드십시오. 세상은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끝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주저앉지 말고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됨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